1학기 때 우리 잠시 드렸던 온라인 예배처럼 오늘과 다음 주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중등부 예배 시작 때에 함께 외치는 그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생각하며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말씀을 크게 읽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악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자리에서 예배드리더라도 전심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중등부 친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 왜 그렇게 사니? 만약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한 번쯤 내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을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동생에게, 후배에게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실제로 군대 가기 전에 4살 아래의 교회 후배에게 이 말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넌 왜 그렇게 사니? 이 말을 듣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아마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먼저는 내가 뭘 했길래? 아니, 그러는 너는 뭘 그리 잘했길래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니? 아니라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나의 약점을 가리고 보호하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응은 진짜 나를 바라보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2가지 반응 중에서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겠습니까? 바로 2번째 반응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나의 약함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일을 해보고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야 부모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행동도, 태도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가졌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행동들,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에 또 그런 문제들이 올 때에 또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방법, 들었던 방법,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은 오히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함을 알게 하고 그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주 전 성령님이 함께 하셨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베드로의 설교로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사도행전 3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던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57에서 5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설교를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7명의 집사님을 택하여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온 무리가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이 7 집사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면 돼 라고 말할 만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그 뒤에 말씀인 6장 8절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그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5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했던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빛이신 성령님이 함께했던 사람들의 설교, 그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둠이구나.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그런데 그들이 이어서 했던 행동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잘못을, 그 찔림을 숨기지 않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야 이 찔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느꼈던 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어서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구며. 마음에 찔렸다면 이어서 나와야 할 반응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빛이 아닌 어둠임을 느끼게 했던, 자신들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게 했던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층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드러내게 한 원인인 스데반을 죽여서 자신들의 죄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죄를 덮고자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찔림은 느꼈지만 끝까지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건 그들이 모의하여서, 그들이 의논하여서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동안 해왔던 그들의 일, 공회에서의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들키면 그들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의 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로 나오라. 세상에서 얻는 유익을 쫓지 말고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약함을, 너의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나아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앞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들의 반응도 그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나의 약함을 끝까지 덮고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듯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살아가든지. 만약 내가 나의 약함을 덮으며 어떻게든 숨기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57절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겉은 좋은 옷을 입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그 속은 마치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악귀와 가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59절, 60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매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자신을 돌로 치며 죽이려고 했던 이들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드려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